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쳐가고 그렇게 합니다. 스치는 사람까지 합하면 우리가 만나는 만남을 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만나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 중에 어떤 만남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예를 들면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 한번 보십시오.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를 만남으로 삼손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잃고 명예도 잃고 이 삼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직분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런 만남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 이 만남의 잘못됨을 통해 가지고, 깨짐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가 그런 것을 종종 보거든요.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참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때때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참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남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우습게. 반면 어떤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렇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어.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 장면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 앞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먼 곳에 보내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이 삶을 구축해 갈 건데, 그때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만날 사람은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만남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만남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낭패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영적인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이게 만나키는 대로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이건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만남을 가지면 그 만남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누가의 만남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누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했던 사람은 누가였어요. 누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 다 떠나고 없어요. 누가만. 이 바울의 마지막에는 누가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부릅니다. 사랑받는 의원 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누가를 부른 것처럼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만남들이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만남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아주 특별하게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예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누구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룻기 2장은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그리는 장입니다. 이 룻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근데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모압에서 올라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녀가 일상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동남아에서 베트남에서 시집 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살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행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모국인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럴걸요.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저주받은 민족,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취급했겠습니까, 이 여자를? 거기에다가 룻은 과부였습니다.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찝쩍거리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과부에게는 아무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먹고 살 방도가 없는데 늙은 시어머니까지 복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진 짐이 무겁겠습니까? 안 무겁겠습니까? 너무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죠.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죠. 무시하죠. 경멸하죠.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룻이 하루하루 견디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렇겠죠? 이 기적 같은 일을 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장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룻이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가 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더. 만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2장 전체를 오늘 가서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이 마치 룻을, 신부를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도하듯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룻이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추수 시기에 이삭을 주우러 다닙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녀요. 자기가 농사질 아무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이한 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실까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추수를 하고 나면 이삭을 다시 두 번째 와서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추수하고 나면 그걸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외국인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약자들을 위해서 남긴 약자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선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먹고 살 이 방도가 없잖아요. 과부는 기업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밀 추수 때, 이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다가 누구의 밭에 가느냐? 우리 눈에는 말씀은 이렇게 보입니다. 우연히 보아서 밭에 이런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절 3절인데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잘못 들었어요. 제가 2장 2절 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룻이 우연히 막 이삭을 주우러 다니다가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룻기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에게로 의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의도적으로. 무슨 말이냐?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남에도 이런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돌아보니까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 중 김창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은 이분은 원래 마부 일을 하면서 팔도를 돌아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도 속하지 않고 막 띄워주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1880년대 어느 날 이런 소문이 조선 사회에 돌기 시작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특별히 간을 파먹는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은 누가 냈겠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수구파들이 일부러 이런 소문을 퍼뜨린 가짜 뉴스를 팍 퍼뜨린 거예요. 이 마부 김창식이가 이 순진하니까요.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위장 취업을 했어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 선교사님의 집에. 올링거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사진 없어요?
올린거 선교사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이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언제 아이들을 잡아먹고 간을 파먹나 이걸 막 살피고 있는데, 근데 가보니까 뜨도는 소문하고 실제 삶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김창식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김창식이 필요를 채워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김창식이가 여기에 감동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감리교 최초의 목사님 중 한 분이 돼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조선의 바울이에요. 조선의 바울. 왜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렀냐면 그가 일생 동안 놀랄 준비를 하세요. 48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25교회를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순행 목회를 했습니다. 125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부 김창식과 올린거 선교사가 만난 거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그런 소문이 막 나가지고 이 마부 김창식이 이 올린거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한 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만남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런 만남처럼 하나님, 이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했으면 아무리 뜨겁게 막 하더라도 그건 조금 있다가 부르륵 타버리고 꺼져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 이걸 주고받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뜨거운 불길.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함께 사랑하고 주 안에서 길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김창식이가 올린거 선교사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만남이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과 같이 루카 보아스가 만난 것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여요. 우연히 이렇게 이삭을 줬다가 갔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 룻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삭 하나하나 주울 때마다 보아스의 밭으로 자꾸 가까이 가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 성실함이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함이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합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저주받은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 가지고 신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있는 금오슬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베들레헴의 소문이 날 정도로 성실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만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보리 이삭을 줍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딱 그러다가 보아스의 밭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이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보니까 아니 예전에 못 보던 여자가 말이야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환이 이렇게 대답해요. 자, 6절 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6절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오는 배로 자를 따라 한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 무슨 말이냐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과부잖아요. 아무 기업이 없어. 사람들이 무시해.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남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줬는데 잠시 와서 쉴 뿐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보아스가 그 여자를 처음 봤는데 그 모습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성실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봐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보다. 이게 보아스의 눈에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룻을 불렀어요. 2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딸아,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희한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남자 일꾼들을, 소년들을 부릅니다.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찝쩍거리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모욕하지 마라. 16절에 가면 그 여자가 이삭을 주러 오면 자기 이제 그 하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이삭을 좀 흘려가지고 뽑아버려가지고 저 여자가 좀 잘 주울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룻에게 또 와가지고 목이 마르면 내 일꾼들이 먹는 물을 좀 달라고 해라. 여러분, 옛날에 물은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이방 여인에게 누가 물을 주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누가 이 이방 여인에게 이런 대접을 하기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러면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대접을 했는가? 2장 11절 12절인데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이십니까? 네가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 성실함이 온 베들레헴 사람에게 알려졌고 나도 알게 됐다. 네가 그렇게 성실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너를 내가 보게 되었구나.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행한 일에 보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를 원한다. 축복했어요. 보아스는 뭘 받다고요? 룻의 성실함을 봤어요. 성실함.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좋아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룻이 이방 여인이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대우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절망하고 막 시어머니를 구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보아스가 눈여겨 보았겠어요? 보아스와 결혼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 진실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면 우리에게 룻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룻이 모든 어려움을 보아스를 통해서 극복했듯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종종 성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루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내 일에 마음껏 매진하라. 내가
속한 그 일을 내가 열심히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이 만났어요. 룻이 누가 보아스와 결혼할 줄 알았으며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누가 다윗 왕을 낳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룻의 성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룻을 사용하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그 가문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실 때도 성실을 가르쳐야 돼요. 기술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태도를 가르치라. 태도.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 태도를 가르쳐야 돼요. 태도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